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원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할 필요 없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그럼 명령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서론으로 왜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나는 지금 마음이 감사할 마음이 아닌데, 난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도 아닌데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행복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구원받은 자가 이 감사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큰 어려움, 모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말의 힘은 우리 상상을 이렇게 초월합니다. 그래서 말의 힘에 대한 대표적인 책이 일본의 에모토 마루사라는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에 이 말의 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님은 본래 눈의 결정체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눈의 결정체가 우리 지난번 금요일 밤에도 눈이 왔는데 눈의 결정체는 다 달라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눈이 막 떨어지는데 그 결정체 하나하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자, 이처럼 그 박사가 눈의 결정체가 다른 것처럼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데, 그러면 물의 결정체도 다를 것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물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결정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예요. 어떻게 입증을 했는가 하면은 이 물의 감사나 불평 이 부분을 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파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는 이 물의 입자 결정체는 아주 육각수의 가장 사람 몸에 좋은 이 결정체로 바뀌었고, 그렇지 못한 이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그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는 결정체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에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물 보고 뭐 삼각형을 만들어 한다고 해서 물이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의 파동에 따라서 그 물의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은 감사의 말을 할 때에 그 감사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말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건강과 모든 부분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는 60조 개라는 이 단백질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분자 한 개는 약 7만 개의 물 분자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은 70%가 이 물로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이 모든 세포들을 다 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우리 세포들을 이 아주 좋은 결정체로 감싸기 때문에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쓰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의 말을 듣는다면은 우리 몸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의 병원의 의사 2명이 1998년도에 실험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실험하고 그리고 검증한 그 결과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미 성경에서는 과학으로 증명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이 완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으로 이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때로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까? 시편 107편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07편에 보면은 8절, 15절, 21절, 31절에 보면은 이 구절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여호와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뭡니까? 세 가지 기적이라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언약을 붙잡으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의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피 언약을 주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는 날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유월절의 큰 축복을 누리면서 날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은 맥추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맥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가게 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의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위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저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수장절을 우리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큰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배경이 이 땅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은 우리 배경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수장절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금의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에 이 축복을 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없어도 될 만한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불평이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형편에서 해답을 얻으면은 지금의 환경을 넘어서게 되는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가난이나 우리 가정의 질병이나 우리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배경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도록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각 절마다 26절까지 있는데 26절 각 절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2절부터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에는 홀로 기이한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처럼 5, 6절 계속해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처럼 감사할 내용들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풍성히 가지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일평생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어느 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 치료가 더 중요하다,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감사치료법이 약물치료법보다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그 결과가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계 최고의 암 전문센터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암센터의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암 치료에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과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일반인들을 비교하는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대원들의 이 면역세포, 이 MK세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MK세포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닌 100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MK세포, 면역세포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더 연장되어지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가요? 7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7년. 좋은 약보다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홀로 있을 때는 찬양을 틀어두고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소리내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몸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끼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설교 듣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헌금합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봉사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서 할 건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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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의 찬송을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일에 마음껏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고 찬송할 시간에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수금으로 감사하라. 시편 147편 7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수금이 뭡니까?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악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초청받아 와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걸 깨적깨적 먹으면은 그 분에게 이게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면은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가장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역대상 23절 30절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저녁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나는 몇 번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뭡니까? 이 7가지는 여러분 24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악기 연주하실 수 있는 분 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 앞에는 나이 값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이 값을 해야 되잖아요. 노인이면 노인답게 이렇게 해야 되지. 노인 되면 애가 되어진다. 그거는 세상 말이고, 우리는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 말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뭐 애처럼 그렇게 죽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앞에서는 나이 값을 하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70, 80 되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점잖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악기를 가지고, 저는 좀 1부, 2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 제가 좀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좀 악기를 좋아하는데 이 가정 형편이 그때는 악기를 배울 형편이 안 됐어요. 기타 하나 배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으니까. 근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여가 생활을 통해 가지고 드럼도 배우시고, 여러분이 색소폰도 배우시고, 또 뭐 탬버린, 뭐 기타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좀 찬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카바레를 안 가봤지만, 카바레라고 하니까 뭐 이게 클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안 가봤지만은 거기는 뭐 웅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뭐 점점 뺀다고 입고 닦고, 내가 뭐 나이가 얼마인데, 아니 나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좀 부러운 게, 저는 율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율동 잘하는 우리 그 랩런트들이나 그 분들 보면은 아주 몸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혼 돌릴 것인데 우리가 여기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좀 그런 그 예배 뭐 앞에 인도자가 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좀 그런 좀 정말 우리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찬양대가 좀 좋겠고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원문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리 리 박사라는 분이 대기업을 세울 만큼 그런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그 당시에 고치기 힘든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는 곧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학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스탠리 텐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진통이 찾아오고 그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이 모함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루 3번 그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그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직장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좀 남보다 좁은 집이다. 좀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이지 않습니까? 그의 많은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대통령들 세계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46세부터 한참 젊은 나이 아닙니까? 46세부터 27년 동안 자그마치 73세가 될 때까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46세라면은 이 어느 정도의 경륜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이 정치인으로서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만델라가 27년의 감옥살이를 다 마치고 출소하던 날에 세계 각국의 외신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 취재를 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27년 동안이나 이 감옥 생활을 했으면은 분명히 그 몸은 쇠약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의 3분의 2를 감옥에서 보냈는데 또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자기 잘못을 간 것도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 그 분노와 좌절 속에서 그의 정신이나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거나 그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해진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소하던 날에 만델라는 모든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도 73세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만델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델라는 우렁찬 목소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 땅, 물 등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강제 노역할 때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운동량이 부족한데 강제 노역이라는 명목으로 운동까지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만델라는 지옥 같은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그의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그 감사함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31장 28절에 그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자기 어머니와 에게 감사를 생각하고 남편도 그녀에게 감사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여러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이 내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그들과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실천하면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태아는 90%가 물로 되어 있고 신생아는 이 80%가 물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일수록 우리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은 그 아이가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를 보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감사하며 서로 용서하고 우리는 더불어 화목해 할 사이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호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감사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이미 직장에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여러 이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감사해. 그러니까 너가 있어서 감사해. 또 이 직장에서 너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 너랑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해. 또 엄마 아빠이어서 감사합니다. 또 아들 딸이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로 만나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75억 분의 1입니다. 그건 0이에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또 우리 성도들과의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현장이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것을 보고 현장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그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루에 5가지 꼭 한번 진심으로 기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쓰면은 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기도 수첩에 감사를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대한 감사함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감사의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이 감사를 나누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